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생활의 패턴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나날이 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 집이 아주 번화한 상가 지역에 있는데 뭐 임대하겠다는 그 가게 터 있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막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이렇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조그만한 그 공장 지어서 제조업하는 분들 이분들 아주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고통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코로나19 검사 받으려면은 뭐 5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500만 원. 우리는 돈 들어요? 코로나 검사 공짜리 해주는 거죠. 나라가 다 돈을 대줘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 한 번 받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검사를 못 받는 그 흑인을 중심으로 한 빈곤층들이 코로나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서 사망자들도 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울고 싶은데 예?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경찰이 흑인 그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과잉 대응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체포할 때 그 목을 무릎으로 누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흑인이 그렇게 숨을 8분 46초인가 못 쉬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8분 46초면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냥 가만 놔두고 입만 막아도 뭐 죽을 거예요. 8분 46초면. 근데 이렇게 막 짓누르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 숨 쉴 수 없다고. 숨 쉴 수 없어요. 없어요. 이랬는데 또 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동 수준의 시위가 굉장히 미국이란 나라를 위협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위험이 늘
있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건 뭐 불안해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에 우리 장애인 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벌써 몇 달이에요? 지금 6개월째인가? 그러니까 거의 뭐 6개월 다 됐어요. 자원봉사 뭐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갔더니 애들이 무슨 뭐 산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장애인들은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게 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있는 친구들은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그래서 안 깎으면 막 이렇게 더부룩하고 막 상거지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자해하고 막 이러니까는 더 이제 몰골이 사납죠. 그래서 이 머리는 좀 못 깎나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뭐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분이 와서 대충 봉사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체의 자원봉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장 그 취약한, 뭐 노인들보다 더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죠. 3교대 또 뭐 시설이 엄청 커요. 넓고. 그러니까 뭐 할 일도 많아요. 그 진입로부터 이렇게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그 연산홍이라고 그 철쭉 비슷한 거 있어요. 그게 뭐 엄청 잘 자라가지고서는 그거를 베내는데도 뭐 그냥 몇 달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수고를 하고 이렇게 지쳐 있어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시설 이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뭐 몇 배, 몇십 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온 천지가 다 이렇게 고통의 나락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도 봤는데 뭐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더라고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지금 아주 심하게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뭐 중남미는 차치하고라도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못 사니까 뭐 검사 뭐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5대양 6대주가 다 이 코로나로 휩싸여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그 고난 현실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서로 격려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원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파벌이 있었죠. 뭐 은사 문제로 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좋냐, 네 은사가 좋냐 이렇게 막 서로 싸움질을 했어요. 싸움질. 그리고 뭐 우상에게 이렇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거의 모든 뭐랄까요, 생활 풍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교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거잖아요. 불교도 있고 그런 문화가 다 지녀진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기네들이 익숙한 문화에 안 맞으면 싸우고 행패 부리고 정죄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사도냐고 웃기는 소리는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 목사 아니야. 교인이 이러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런 식의 소리를 들었던 교회니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넓은 바울이었으면 그런 거 상처 다 뒤로 하고 고린도 교우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애써 사랑의 편지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데 기뻐하라, 이거 말이 될까요? 내가 막 고통에 늪에서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기뻐해 이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 막 뺨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너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꼈니?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이렇게 반응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은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정말 이 고난 중에 이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뭐 천지사방이 다 고난의 늪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내가 한 발짝 걸면은 막 다 터질, 고난이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의 기뻐하라는 어떤 그 물리적 상황 변화로 기뻐하는 세상적 안목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그걸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권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열망하면서 온몸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일생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실 그냥 우리가 맹숭맹숭 읽어서 그렇지 그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안에서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과 같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쁨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의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에 섰을 때 세상이 주는, 세상의 물리적인 변화가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는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감사가
우리들 안에 넘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힘든 중에도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 달리 말하면 완전하게 되라 이런 거예요. 저는 온전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온전, 완전. 근데 이게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태생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되라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등 할 수 없는 아이인데 1등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팍팍 쌓여서 이제 드디어는 가출하겠죠. 네? 도저히 10등까지밖에 못해요. 10명 중에. 농담이고요. 30명 중에 10등밖에 못해. 나쁘지 않은 성적 아니에요? 30명 중에 10명이면? 안 그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도 3분의 1 안에 들었잖아요. 그럼 5등이라고 칩시다. 5등. 5등은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럼 칭찬을 해줘야지. 1등 못한다고 엄마가 막 닥달을 하고 막 그냥 뭐 회초리를 들면 그 아이가 삐뚤어질 확률이 커요. 아유, 그렇게 못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내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 온전하라 그래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완전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5등밖에 못할 처지인데 1등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 쓰면 뭐예요? 애 써봤자 1등인데 애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 분수를 모르고 자꾸 이제 높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학을 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도 자기를 너무 높이 보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를 적당히 잘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할 때 완전하게 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쁜 거 다 잘라서 버리고 정말 순수한 나를 만들어라. 막 이렇게 강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럴 수 없는데 그러라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냥 모래밭에 해받고 죽어야 돼. 그러고서는 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지옥이지.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온전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많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하라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온전해 나가다가 언젠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지 생 마치기 전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 마치기 전에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꾸 완전하게 되려고 막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바리새인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누가 칭찬을 받았죠? 네? 대답을 안 하십시오. 침 튀길까 봐 그러죠. 마스크 쓰셨는데 뭐. 세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내 단점을 자꾸 내 나쁜 점을 자꾸 내 때를 자꾸 벗겨내려고 그러고 떼어내려고 그러면은 온전하기는커녕 더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격려하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워라 서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서 막 박수를 치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렇죠? 삼백오장이 어저께 많이 방송을 타더라고요. 삼백오장이 뭐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 흑인 그 젊은이 사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작곡자가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성공회를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캐톨릭 신부와는 다른 그런 성공회 에피스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성공회 영국 교회예요. 영국 교회.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개혁되어 나온 교회라고 에피스코팔 교회라고 해요. 감독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신부님 목사가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십장가 다 가요. 신부님들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분이 노예 상선을 타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막 팔고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우쳤어요. 뉘우쳤어요. 네? 자기의 그런 삶들을. 그리고서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과도 매우 관련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 죽었을 때 그 추모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고 그렇게 그 인종차별적인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더라고요.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유명한 분이죠. 인권운동가로. 그분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 안에서 연설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당했을 때 공동체원들끼리 어떤 경우가 많아요? 격려하기보다는 반대의 행동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짜증을 내고 막 서로 욕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다 편을 갈라서 서게 되면은 엄청난 안 좋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고난이 닥치면 일반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어요. 자기 보호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만 살자,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나만 고난을 피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 그러니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이 살자는 마음을 품어라. 같이 함께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겨내자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We will overcome. We will overcome 이거거든요.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그리고 화평을 당부합니다. 화평. 고난에 닥치게 되면 서로가 예민하고 날카롭게 되어서 자꾸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서의 흐름 전체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시오 풍화 그 자체이십니다. 부분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우아하게끔 보여지지만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요 평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그 고난을 같이 달게 받으셨어요. 담내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변곡해 하고서 고난의 현장에서 기뻐하도록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서로를 격려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한 마음을 품고 화평해야 될 것을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그 평화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부여잡고 즐겁고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